하나님 아버지, 5월 둘째 날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 하루도 평안케 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들인 손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고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보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3장 찬송합니다. 353입니다. 십자가 새벽에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 마지막 36절까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어. 야곱이 요셉이와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데 곡식을 팔던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요셉이 보고 엉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느냐.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흑시한 자들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또 하나는 없어졌나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과 한 말이 이것이냐.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며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라고 너희는 같이여 있어.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사리를 가두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감옥에 갇히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하니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다. 로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하지 아니하였다.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빚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도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명하여 곡물을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리에 도려놓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여 그들이 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나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보니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느냐.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더니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인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하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여기 두고 양식을 가지고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너희 막내 아우를 내기로 데려와.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들리리.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너희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다 두려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이 요셉
야곱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고 베냐민도 빼앗아가고 다 나를 애롭게 하며 로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겨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42장 38절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나이 30세 때 드디어 하나님이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왕은 자리만 높을 뿐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일임하고 요셉으로 하여금 천하를 다 애굽 천하를 통치하게 했습니다. 요셉은 이제 7년 풍년 동안에 그 고모 먹고 남은 양식들을 20%씩 저장하게 됩니다.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것이 풍성하게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는 동안에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오게 되었습니다. 흉년은 가나안 땅에도 들이닥치게 되었는데 야곱의 가족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아들들을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셉이 당장 형들을 알아보고 형들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장면이 재미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갑니다. 1절.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요셉의 형 10사람, 요셉이 11번째니까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이제 집에 남은 아들이 하나 있죠. 누가 남아 있을까요? 베냐민, 막내, 12째 막내 아들 베냐민만 남아 있습니다. 베냐민은 라헬의 마지막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마 옛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형들이 양치러 갈 때에 양치고 있을 때 요셉을 심부름 시켰는데 형들이 요셉을 다 없애고 요셉은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베냐민까지 만일 그러한 재난,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제 야곱에게 낙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야곱이 베냐민은 아예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묻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 10사람의 형들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뭘 알아봐? 13년이나 지났는데 알아봤을까요? 뭘 알아봤을까요? 알아보지요. 130년이 지나도 이건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피가 물보다 진한 거거든요. 멀리에서만 와도 걸음걸이만 봐도 다 아는 겁니다. 이게 요셉이 벌써 다 알아보고 그들이 와서 딱 엎드리는데 뭐 총리 앞이니까 누구 앞이라고 머리를 들어요. 엎드렸는데 무슨 생각 날까요? 요셉이 꿈꾼 생각 나겠죠. 창세기 37장에 곡식단이 일어서더니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던 그러한 일들이
딱 생각이 나는 거지요. 요셉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미 공식적으로는 41장에서 바로가 총리 대신으로 이렇게 임명할 때에 그 꿈이 이루어졌지만 정말 그 꿈이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 본문 10절, 6절 말씀이지요. 꿈 그대로 형들이 엎드려서 요셉에게 절하는 그 순간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던 거지요.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니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자, 지금 요셉의 마음은 설레입니다. 기쁘고 감격적입니다. 옛날 일들이 다 주마등처럼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서 금방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와라 껴안고 울고 그럴 수도 없어요.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들에게 요셉을 판 그런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 기간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가서 와라 껴안고 내가 요셉이다 하면은 형들이 그걸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저들을 감금시키고 구금시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훈련하고 깨닫게 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아마 요셉이 13년이 지났어도 그 목소리는 그대로일 거예요. 조금 어른스러워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엄한 소리로, 좀 더 엄한 소리로 저들에게 명령조로 말을 했어요.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렇죠. 요셉이 어디에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할 뿐, 가끔 죄책이 있을 뿐, 지금 앞에서 호령하고 명령하는 총리가 요셉인 줄은 꿈에도 모르는 거죠. 꿈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어디에선가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해코지하고 나쁜 일을 하면서 살면 안 돼. 군대에 있을 때 얼마나 곱창같이 얼마나 악질같이 그런 그 선배가 있었는데 나이도 뭐 적어요. 일찍 군대로 와가지고 사람들이 후배들이 다 이를 가라 내가 제대만 해봐라 너 어디든지 만나는 내가 가만두나 이제 보기만 해라 그냥 이러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이 매일 집합시켜가지고 매일 패는 거예요. 매일. 이거 얼마나 군대라고 하지만 얼마나 이게 악이 쌓이겠어요.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널 가만 놔두나. 그렇게 지금 요셉도 형들과의 그러한 13년간의 앙금이 남아있잖아요. 쫙 남아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옛날 꿈을 꾸고 형들에게 팔려온 그 일들을 생각하고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테스트하는 거예요. 다루시는 거예요. 요셉.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한 사람의 아들들.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자꾸 다루고 훈련하고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저들이 마음이 지금 어떤가.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또 하나 없어졌나이다. 누구예요? 요셉. 막내 아들 베냐민 아버지와 함께하고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요셉의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 미어질 것 같았을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막내 아들, 너희 막내둥이를 데리고 와라. 그럼 너희는 여기서 가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큰 미션을 줍니다. 16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요셉이 저들에게 준 미션을 행해오지 않으면 저들은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요. 스파이로 몰리는 겁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3일을 오게 가두어요. 아주 요셉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정탐꾼으로 몰고 미션을 수행해서 와야만 이제 풀어주는 조건으로.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은 가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무슨 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이 하셨어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니까 상대방에서도 요셉의 모든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내고 요셉의 증거함을 그대로 믿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도 형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희들이 내 말을 믿을진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그대로 따르면 생명을 보존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답게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너희가 내 말을 믿고 생명을 보존하라. 아마 형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말에 안심이 되었을 거예요. 아, 애굽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네. 잘 믿나 보다. 믿음이 신뢰가 갔을 거예요. 19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 굶주림을 구하고.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있고 너희들 뭐 다 여기서 있으면은 너희 아버지랑 동생은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러니까 한 사람만 볼모로 잡혀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거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하냐. 두 번째 미션,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라헬에 낳은 유일한 형제가 요셉과 베냐민인데 13년 전에 요셉은 팔려왔고 베냐민 아버지 밑에서 사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은 풀어주리라. 21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우의 일로 범죄했도다. 지금 곡식 사러 와서 사흘 동안 갇혀 있게 되지요. 다시 이제 한 사람이 갇히고 데려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베냐민을 다시 데려와야 되죠. 이 얼마나 큰 미션인지 몰라요.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을 겁니다.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판 요셉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합니다. 22절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니. 루벤은 몇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 맏아들입니다. 맏이는 아버지를 대신해요. 항상 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때. 그래서 루벤이 저들에게 다시 한번 책임을 추궁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옛날에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구덩이에, 물 없는 구덩이에 넣었다가 꺼내주려고 했는데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지 않았느냐.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그 디자인이죠. 각본에 나오는 거예요. 23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렇죠.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헤태와가 안 되니까 통역을 둬서 통역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다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다 알아들었어요. 아주 감쪽같이 속이는 거지 뭐 그냥 형들을. 그래야 이게 멋있는 드라마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이렇게 되어져 가니까 요셉이 이렇게 각본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그 앞에서는 울 수 없잖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시므온은 몇 번째 아들이다? 둘째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 그러니까 맏아들 루벤은 형제들을 데리고 다시 곡식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하는 책임이 루벤에게 있기 때문에 맏아들 루벤은 보내고 그 다음에 둘째 시므온을 결박시켜는. 시므온이 대표로 결박되어서 3일 동안 여기 있는 거예요. 갔다 올 때까지 있는 거예요.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25절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곡식을 사려고 가지고 오는 돈을 다 거기에 도로 놓아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을 다루기,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또 길양식, 가다가 먹을 양식도 다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어기에 있는지라. 가다가 여관에서 쉬는 거예요. 여인숙에서 쉬는데 나귀도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더니 돈이 자루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 형제들도 그래도 믿음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사실 요셉이 했지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하게 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29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하여튼 자초지종을 아버지한테 다 고하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아마도 한 사람에게 얼마씩 준다고 하는 그러한 게 있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이 주면은 이게 공평하지가 않으니까 온 이 천지에게 가뭄이 임했으니까 주는 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가 자루를 가지고 가서 자기가 살 양식 돈을 가지고 갔는데 그 양식은 곡식은 곡식대로 주고 또 돈은 돈대로 그대로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게 되지요. 돈을 받고 곡식을 주어야 되는데 돈은 그대로 있고 곡식도 각 사람 몫으로 다 담겨 있으니까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지금 야곱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먹고 사는 거지만 옛날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양치기 하는 아들들에게 요셉을 심부름 시켰다가 요셉이 없어졌지요. 또 먹고 살기 위해서 10명의 아들을 애굽에 곡식이 많다고 해서 사러 보냈는데 이번에는 둘째 아들 시므온이 없어졌지요. 그 다음에 또 요구하는 게 뭐예요? 누구 데리고 오라 그래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래. 3명의 아들을 다 잃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다시 보세요.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같은 형제들이지 아들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아들들을 또 한꺼번에 2명이나 잃을 수가 없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맏아들답게 장자답게 책임을 집니다. 만일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시므온을 데리고 오지 않고 베냐민도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 아들을 다 죽이소서. 이게 그 당시에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엄청난 권한이 부여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아버지가 우리 아들들 12아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같이 저도 제 아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만일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제 아들을 아버지 죽이소서. 아주 결단하고 각오하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루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38절 읽고 마칠게요. 38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니 되리라. 아멘. 야곱의 마음, 야곱의 그 결심은 확실합니다. 베냐민만은 이룰 수 없다. 라헬의 유일한 소생인 베냐민만은 이룰 수 없다. 이미 요셉은 이뤘어도 베냐민은 안 된다. 최후의 마지노선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까지 없어진다면 나는 살 소망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형은 누구예요? 그의 형 누구예요? 요셉이지. 요셉. 그의 형은 죽고 요셉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그는 누구예요? 베냐민. 라헬의 소생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이미 요셉은 죽고 베냐민만 남았는데 다 죽일 수는 없죠.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베냐민에게 재난이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며 됨이라. 아주 거절을 합니다. 안 된다는 거야. 베냐민만은. 우리가 굶어 죽을지언정 베냐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43장에 가면은 루벤 말도 듣지 않던 이 아버지가 야곱이 누구의 말을 듣고 설득을 당하냐 하면은 누굴까요? 어떤 아들일까요? 유다입니다. 유다. 요셉을 팔아먹자고 제안할 때도 유다의 말을 듣고 형들이 형과 동생들이 다 동의했거든요. 이번에도 아버지 야곱이 유다의 의견, 유다의 말을 듣고 베냐민을 내줍니다. 자, 이게 유다가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계보를 잇는 거예요. 유다가 38장에 보면은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아들들을 낳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유다를 그래서 딱 뒷자에 놓고 계획해 놓고 그 메시아의 그 조상, 메시아 조상의 퍼즐을 유다로 맞추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유다로 딱 맞추는 거예요. 네 번째. 대신 요셉은 영적인 그러한 계승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언제 어디서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왕 앞에서도 관리들 앞에서도 옥졸들 앞에서도 그 다음에 나의 그 주인 노예로 팔려가서 주인 앞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생활이, 내 삶이 올바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시선이 요셉에게 머물러 있어서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것 같이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5월 한 달이 요셉과 같이 승리하는 비전이 이루어지는 멋있는 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 주여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과정이요 마침내 꿈은 이루어집니다. 마침내 비전은 실현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겁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비전을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늘의 언어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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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da다다다다다다다다다da다다다다다다다da다다da다da다da다d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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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라 랄랄랄랄랄라 마음의 문화 열려라 아다다다다다다다 마음의 문화 열려라 아다다다다다다 기도의 문화 열려라 기도의 문화 열려라 와이드 카탄데 세셔 여러와라이도 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 랄랄랄랄 5월달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하나님 5월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5월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요셉과 같이 어릴 때부터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신세대들이 되게 하소서.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낳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 어버이들입니다.